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봅니다. 시작.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적표를 세우고 너의 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손으로 돌아오라. 지도를 좀 볼까요?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국제 정세만 이해하면 거의 반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이집트를 먹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근데 요만합니다. 코딱지만 해요. 그죠? 이 바벨론은 이렇게 커요. 엄청나죠? 여기까지 다 차지합니다. 이 바벨론이 여기를 다 차지하는데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요만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톱만한 땅이 손바닥만한 게 이 손 전체가 바벨론이라고 치면 이스라엘은 손톱만합니다. 이게 새끼 손톱만한 꼬맹이 같은 나라가 이제 여기를 상대로 좀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죠. 그러면 이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이집트한테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한테 의지를 하는 것처럼 자꾸 이집트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집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요? 이것은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둘 중에 하나 편에 서야 됩니다. 바벨론 편에 붙을 것인가 이집트에 붙을 것인가. 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다 죄입니다.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이 너무 강하니까 중국 편에 설까? 아니면 우리가 워낙 원체 강한 미국한테 편에 설까? 뭐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에 기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중국도 뭐 전혀 그냥 일부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미국은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정말 아닌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다가 정말 그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너희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이겁니다. 이게 뜻입니다. 좀 난로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섬 형제 난로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니까 지금 몽둥이에게 맞아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를 못하나니 내 생이 저주를 받았으니 나의 영혼이 야분하게 고통이 없었다. 예레미야가 불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대략 17살. 그러니까 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저 단어가 아이라, 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저게 소년을 일컫는 말이라고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13살에서 한 20살 정도에까지를 소년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 학자들이 보기에 한 17살에서 18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딱 대안이 정도입니다. 대안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근데 대안이도 좀 알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까 대안이한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가장 위험한 나라가 지금 아마 시리아로 본다면 대안이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리아의 선교사로 지금 보낸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가라는 얘기예요. 한 대학 때 가라 그러면 이해라도 가는데 지금 가라 그럼 대안이 아멘이 나올까요? 저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요? 막 이런 말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정말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다 알아보면
선지자로 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또 순교당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차라리 암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암 선고를 받으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그냥 차라리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로 가는 거는 훨씬 더 끔찍스러운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저희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장로님들이 피택되어서 장로님들 계실 때, 이 장로님들 두 분의 특징이 두 분 다 피택되셨을 때 장로를 다 안 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이게. 근데 정말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저도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다가 이게 축하할 일인가? 저는 축하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좀 힘든 고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20장쯤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못하게 막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부터도 못하게 막으니까. 고향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우리 옆집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웃집까지도. 근데 더군다나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이냐? 제사장 마을이에요. 제사장 마을이면 쉽게 오늘날로 치면 그냥 목사 마을이에요. 목사 마을. 목사 마을인데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걸 예레미야가 당했다고요.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심지어 어디처럼 되냐면 심청이가 갑자기 헷갈렸어요. 춘향이가 감옥에 갇힐 때 어떻게 되죠? 목에다 뭐 했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칼이라 그래요? 네. 칼인가요? 어쨌든 목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칼 같은 거 해놓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런 착고에 차였어요. 착고. 손과 발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널판지 같은 거 이만한 거 있잖아요. 구멍을 4개를 딱 뚫어놔요. 거기다가 손과 발을 놓고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만 채워져 계셔보실래요? 근데 예레미야 이거 며칠 동안 이렇게 채워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레미야 정말 고통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죠. 주먹으로 맞고 뺨으로 맞고 여기저기 굶고 도망다니고 사람들에게 모함받죠. 우리 모함 미치잖아요. 모함받으면. 예레미야 숱하게 모함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차라리 내 생일 저주받았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자, 한번 본격적인 그 메시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도래에 임하리라. 이 시대에 예레미야야 너희가 무엇을 모르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흘리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위에는 입에서부터 피로 젖을나이다. 자, 처음에 보았던 환상은 살구나무였습니다. 뜬금없죠? 갑자기 처음 보여준 환상이거든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네,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근데 없어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 가지를 내가 이 말씀을 이루리라. 12절은 이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루리라. 끝이에요. 근데 살구나무? 왜 살구나무일까요? 살구나무, 영어로다 보니까 이게 아몬드예요. 알몬드 트리. 아몬드 나무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몬드 나무가 봄에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될 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해요. 살구나무라는 원뜻이 샤케드예요. 샤케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이루리라는 뜻이 사케드예요. 또 이루리라는 말은 사케드, 살구나무는 샤케드. 하나님이 지금 말장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말장난을 할까요? 이런 말장난인 거예요. 살구나무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살구나무를 살구나무입니다. 그래 살고 싶으면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진짜 이게 살구나무 보여주면서 너 살고 싶으면 날 봐. 이런 의도하고 비슷해요.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 쉽게 백성들한테 알기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좀 내 말 좀 알아먹어. 제가 이야기하다 여러분들에게 웃기고 가끔 말도 안 되는 말장난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말고 내 말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미로 내가 샤케드를 보여줬으니까 사케드 할게. 샤케드, 살구나무 보여줬으니까 반드시 이룰 거야. 이런 의미를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다가 끓는 가마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게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로다가 부어져 내릴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펄펄 끓는 물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쏟아질 것이다. 예, 하나님의 재앙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까지 보여줬으니 확실하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죠. 야, 지금 우리 민족은 끓는 가마와 같아. 끓는 가마가 곧 기울어져 있어. 쏟아져서 우리들에게 다 내려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가 성전 문 앞에 서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전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각 교회 앞에 가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산들 교회는 진짜 교회일까?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최악은 뭐냐면, 아주 최악은 뭐냐면 이 세상 어딘가에 진짜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몰라요. 인간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짜 목사가 누굴까요? 모릅니다. 아마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성도는, 진짜 교인은 누구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 정말 웃기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없어. 자기는 진짜인가? 자기도 아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저기 산돌교회라고 이름도 좀 비슷한데 이제 거기 교회 집사님이 되게 열심인 것 같아요. 되게 열심이었던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더니 여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이 뭐 하나 있는데 그 성경만 진짜고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라는 성경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진짜라는 성경하고 이거 갖고 있는데 틀린 내용이 몇 개나 될까요? 30개도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짜래요. 근데 틀리다는 내용이 참 웃겨요. 별로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디서 혹시라도 정말 이런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가짜 뉴스도 많잖아요. 설교 들을 때 정말 조심하셔요. 귀에 너무 쏙 들어오는 게 있다. 여기가 너무 진짜 같아. 그럼 의심하세요. 그래 오히려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제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진짜 같고 달고 아주 되게 좋습니다. 야 이게 진짜 쏙쏙 박힙니다. 그런데 원래 설교는 찌르는 겁니다. 날카로워서 내 가슴이 아픕니다. 원래 그게 진짜입니다. 불편합니다. 내가 이걸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레미야처럼 아주 그냥 까탈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이단들의 이야기는 쏙쏙 들어옵니다. 사기꾼의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꼭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썩었어. 자기네들은 아니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들은 썩지 않았대요. 가짜입니다.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러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근데 욥이 혼난다니까요. 욥이 혼나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더 나쁘잖아요. 욥이 나쁘다고, 욥이 잘못됐다고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더 잘못있다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존 교회가 다 썩었고 이단이라고, 여기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성경 공부 누가 어디서 하자 절대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필요하면 제가 약속했죠? 한밤중에 한 명이라도 제가 최소한 2시간 이상씩 해드릴게요. 1시간을 원하면 1시간, 3시간을 원하면 3시간이라도 해드릴게요.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다. 성경 공부 가르쳐드리는 일은 저한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심판에 관한 설교를 무려 12번을 합니다. 12번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12부족이에요. 너희들은 완전히 다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조선 팔도가 다 썩었어,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예레미야가 설교했다면 8번 설교했을 거예요. 조선 팔도 다 들으라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밑에 그림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위에로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3번씩이나 주어졌습니다. 이미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죠. 사실 3번이 넘는 거죠. 12번 설교했다 그러면 기록된 것만 12번이란 얘기예요. 기록된 것만 12번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심판 설교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진짜 50번이 될지 100번이 될지 500번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지자들도 다 했잖아요. 먼저 선지자들도 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회는 수십 번, 수백 번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서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건요, 이거 왕하고 왕족들까지 다 끌려갑니다. 굉장히 많이 끌려갑니다.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끌려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그럼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싸입니까? 내가 문재인 싫어하는데 잘 됐어. 내가 황교안 싫어하는데 잘 됐어. 이럴 거예요?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거기에다가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다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1차고요. 두 번째 침략, 이때 회개 안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또다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또다시 회개 안 하니까 또 침략이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두 번째 침략 때는 어떠했느냐? 왕비도 끌려갔어요. 왕자들 끌려갔고요. 심지어 군인들 7,000명 끌려갔어요. 전쟁 용사들,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7,000명 끌려갔고 대장장이 1,000명 끌려갔어요. 1,000명. 기술자, 지금 반도체 기술자, 우리나라 유명한 기술자 다 끌려간 거예요. 1만 명 이상씩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 번의 기회가 또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도 회개하면 되는데 어땠을까요?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였는데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공예를 뽐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이라는 사실이라. 아멘. 아멘. 바벨론은 회초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회초리를 맞아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초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메고 옵니다. 짐승이 메는 멍에죠. 소나 나귀들은 멍에를 메고 그리고 결국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잠시 동안 종으로서 고난을 좀 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회초리를 좀 맞아라. 이 나무 멍에를 메고 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 멍에를 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매를 맞으시지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가 이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다음 알겠다. 나무 멍에보다 더 무거운 이제 쇠 멍에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 심한 쇠 멍에를 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아예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 진흙구덩이는 요만한 웅덩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10m 정도 되는 겁니다. 10m 정도에 아마 떨어지면서 다리도 부상당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밀어넣어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떨어뜨리고 밑은 이렇게 허리나 종아리까지 물이 차 있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위를 뚜껑으로 아예 덮어둡니다. 간신히 숨만 쉬는 겁니다. 발은 다 젖고요. 예레미야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정말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그림을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586년 4월에 성벽이 허물어지고 8월에 완전히 함락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지에 다 불을 다 놓았습니다. 집집마다 다 불을 내서 완전히 여기를 쓸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게 계획이 아니라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도상에서. 이것이 바벨론의 계획입니다. 맨 처음의 계획은 모든 나라들이 그러합니다. 속국으로 삼는 거예요. 나라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점령해서 속국으로만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곡물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매를 맞지 않으니까 아예 본보기로다가 인구 절반을 죽이고 3분의 1을 끌고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정말 필요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노인하고 갓난애기들 귀찮으니까 갓난애기들만 버려두고 갔어요. 그런데 그 갓난애기들이 젖을 먹지 못하고 대부분 죽어갔습니다.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왕은 성이 함락되는 그 순간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친 걸 당연히 바벨론 애들이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보는 앞에서 왕자 2명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 네 눈으로 똑바로 잘 봐라. 그리고 두 아들의 목을 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시드기야 왕이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왜냐? 바로 꼬챙이 같은 것으로 눈을 찔러서 터뜨려 눈을 뽑아내버렸습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나서 쇠사슬에 이끌려서 이 눈알 2개가 터졌는데 그냥 끌고 가요. 그것도 벗긴 다음에 두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갖고 바벨론까지, 그 머나먼 바벨론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게 반항의 결과입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걸 바라본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딱 나와보니까요, 온 세상이 다 불덩어리가 되어져 있고 다 재만 남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정말 웁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외친 기간이요, 자그마치 30년가량 됩니다. 30년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제발 회개하시오 돌아다닌 겁니다. 요나는 얼마큼 외쳤나요? 하룻길 외쳤다고 그랬대. 하룻길.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3년 외친 게 아니라 30년 정도를 외쳤어요. 30년 동안 제발 좀 회개하라고, 제발 회개하세요 30년을 외쳤는데 이 무너진 현실, 그것도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기회를 줬잖아요. 1차, 2차, 3차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 거기서 주저앉아서 먹지도 않고 며칠 동안 계속 울기만 했잖아요.
요 사건 이후에 600년 후에 약 600년 후네요. 대략 600년 후에 예수님도 똑같이 우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막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죽이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예루살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이게 보일 거예요. 저도 보입니다. 이 세상이 곧 멸망할 텐데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도 이렇게 멸망할 터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같이 멸망합니다. 그들 때문에. 반대로 우리 때문에 아직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을 바라보면 지금 당장 멸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일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은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네. 멸망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함께 우리도 그 환난의 대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된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 새 약속. 새 언약이라는 말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뜻이, 약속의 의미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계명은 돌판에 썼습니다. 돌. 그런데 이제는 너희 마음에 쓰겠다는 겁니다. 돌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면은 생각나고 돌아서면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기도 힘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또 있어도 지키기도 힘듭니다. 이 두 가지의 약점이, 커다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겠다고 그럽니까? 마음에 기록하겠답니다. 마음에. 자, 마음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알려줄까요? 성령님이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지킬 때 성령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법,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새로운 언약,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속죄함을 얻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성령이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하였고 그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9가지 열매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의 결론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이스라엘아 너의 종교를 세우며 너의 평화를 만들고 큰 길에 곧 내가 전해가는 길을 마음이니까 돌아오라 내 세우들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약하니 평안이 제한이 아니라 내 입에 예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예레미야를 보면서 제가 많이 좀 울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뭐 설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예레미야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죄송하더라고요. 설교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만 흘려서. 근데 예레미야서의 핵심만 이제 아셔도 되겠어요. 핵심은 뭘까요? 돌아오랍니다. 돌아오라.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돌아오라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란 말 뜻이 돌아오라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돌아오. 영어로 다 회개가 뭐예요? 리턴이죠. 리턴이에요. 돌아오면 돼요. 리핏.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예전에 야단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녀석, 너 홈구멍을 내줄 거야. 근데 홈구멍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혼에다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홈구멍을? 그러니까 혼에다가 구멍을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혼이 사라지는, 너 혼까지 없애주겠다는 거야. 너 이게 아주 큰일 나는 좀 되게 혼내주겠다는 거야. 그냥 너 이 녀석 때리게 해줄 거야. 이 정도는 덜 무서운 것 같아요. 너 이 녀석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덜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게 혼구멍을 내줘.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혼구멍을 내준다 그러니까. 근데 혼구멍을 내준다는 게 진짜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건가요? 그런 부모 있나요? 이 녀석 죽여버릴까? 들어오면 이놈의 새끼들 그냥 애가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그러려면 들어오지 마! 근데 들어오면 아직 다리몽댕이 확 부질러버릴 거야. 진짜 다리몽댕이 부지르는 부모 봤어요? 진짜 죽여버리는 부모 봤어요? 늦게 들어왔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제발 좀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했었던 이 예언의 말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결국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난번에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진짜 예배가 뭘까? 포로로 끌려갔더니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실끝일끝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강변에 가서 하염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 강변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변에 가가지고 강변을 바라보면서 저 강변 너머, 저 언덕 너머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창문 열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되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도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먼 곳에서 오히려 일을 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가장 꽂혔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가장 꽂혔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보니까 70년이 지나면 우리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 이것이 많은 믿는 사람들 마음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마음에 이것이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래, 준비하자. 말씀으로 준비하자. 그래서 바빌론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회당을 세우고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70년 후가 되었을 때 10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는 유일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룩입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벼룩처럼 붙어갖고 외우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옆에 꼭 붙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벼룩이 아니라 바룩입니다. 바룩이 예레미야 옆에 꼭 붙어가지고 이 성경 예레미야서를 씁니다. 그가 예레미야가 가지 못하는 곳에 바룩을 보내면요, 바룩이 거기 가서 성경을 다 읽어주었습니다. 이거를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면서 막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포로로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도 더 가까이. 우리들은 이미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 먼저 할까요? 우리 눈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먼저 감으세요.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을
준비를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